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왜 사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하죠. 결국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죠. 영광. 어제도 얘기했듯이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사는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너희 뭐하냐? 나 예배당 가. 뭐하러? 예배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면 보통 대부분 10시 반이나 11시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정례화되었죠. 그러니까 어디가? 나 예배당 가. 너 예배 드리러 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구별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예를 갖춰서 절한다. 우리말로 예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배하라, 예배하리니 29절에 나타나 있는 경배할 것이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샤하라는 단어인데요. 같이 예배, 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엎드리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우리 예수님이 말구에서 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 예배. 그래서 오늘 2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할 것이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한 족속들은 기억하고 돌아온다. 기억하고 돌아와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얘기 결국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회개해야만이 죄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는 어떻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이 말은 모든 민족이 또는 모든 사람이 그러겠죠. 모든 끝이. 여러분 시편 22편은 메시아시, 순환시라고도 표현했나 그랬죠. 그래서 이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절망의 상태, 고난의 상태, 고통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함께 읽어본 이 후반절에 들어와서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배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드라마로 말하면 뭐예요? 드라마로 말하면 결국 결론이 좋게 끝나는, 우리가 그 막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러다가도 드라마 끝이 좀 이렇게 좋게 끝나면, 결론이 아름답게 끝나면 우리 마음이 왠지 좀 이렇게 따뜻해지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굉장히 좀 막 슬프게 끝나고 좀 지저분하게 끝나고 그러면 왠지 마음이 찜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시편 22편은 하나의 어떤 드라마로 본다 그러면 해피엔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인생 역시도 그렇죠. 우리 인생 역시도 여러분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인생이지만 이 땅의 인생에서는 어때요? 희노애락, 우여곡절,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희노애락, 우여곡절이 있는 우리네 인생인데 그 인생은 어때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참 인생이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다가도 결국 이제 어때? 인생의 저점을 찍었다. 뭐 우리가 주가도 저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우리 경제도 저점을 찍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그동안 정말 인생의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후반절에 들어오면서는 어때요?
인생의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이제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라니. 27절과 28절은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28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말하면 for, 히브리어로 말하면 key라는 그런 전치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없지만 원어는 27절과 28절 사이에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 앞에 예배하리니, 왜냐하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랬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모든 나라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이름,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만유라는 게 뭡니까? 일만만 있을 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얘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신다,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신다 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거 내 거야. 왜 당신 건데? 그거 내가 만들었거든요. 우리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신다. 왜요? 모든 나라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주제가 되시는 것이시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주제가 되신다. 그러니까 뭐하라? 예배하라.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시니까 예배하라.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예배하라. 세 번째는 그 이유를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와서 그의 경외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들에게 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생명 주실 자에게는 생명을 역사하시고 사망으로 역사할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정점을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곧 예배요, 찬송이요, 찬양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 정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이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니.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죽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죽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 보면 자, 9절 10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은
뭡니까? 이미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런 땅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무릎, 땅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땅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존재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섬긴다, 아바드라는 말인데 코이노니아, 아바드.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드, 우리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대대 주를 전하는 일에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때요? 쓰임 받고 있는 거죠.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대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공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셔야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모든 자들은 그 죄 문제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된 존재, 영원히 죽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값을 물으셨죠.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죠.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값을 물으신 것은 사랑이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29절은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 여러분들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때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리로다. 계속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대대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의 역사 가운데 전에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는 어때?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임이로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해피 엔딩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때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아 천국간 인생 됐으니까 땡, 이게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 어때요? 대대 주를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그 일이 어때요?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그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일에 오늘 한날도 쓰임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한날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전하며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자랑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